수하는 동안 졸았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다 보고 있습니다. 옆에도 눈이 달려있어요. 레위기 4장 성경책을 읽으면서 연구를 하면서 느낌이 뭐냐면 깨달음이 참 많았습니다. 설교 준비하지 않을 때는 그냥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었어요. 그런데 아주 자세하게 이 말씀을 왜 하나님이 주셨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읽으니까 굉장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느낌이 달랐습니다. 정말 우리는 속죄가 없었다면 우리는 정말 그대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돌아가 주셨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구나 하는 이제 제사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번제가 나오죠. 소제가 나오죠. 화목제가 나왔죠. 세 번째 속죄제가 나왔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세 가지는 자원제입니다. 자원제. 만일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원하는 고 싶을 때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속죄제는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죄입니다.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하타트라는 말로 읽혀지는데 죄를 범하였을 때 속건제, 속죄제 두 가지가 있어요. 속죄제의 뜻은 하나님 앞에서, 속건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 원수진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 십계명을 지키라, 하지 마라, 지키라와 하지 마라 두 가지의 명령이 있는데, 하라는 것은 적극적인, 좀 더 적극적인 명령이고, 하지 말라는 것은 좀 소극적인, 그냥 지키기만 하면 되는 그런 것입니다. 하지 마라 하는 금지령 가운데 보면, 그런데도 죄를 범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죄를 지었어요. 자세히 보면 부지 중이 뭐죠? 부시 대통령? 부시 대통령 중 그런 뜻이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을 때, 그냥 생각이 없을 때 실수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깨달았는데 내가 이게 잘못이었구나. 그때 행할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내가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나쁜 마음을 품고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중에 이제 제사장 속죄제를 드릴 때 여호와가 금지시킨 것 가운데 실수로 아무 생각 없이 부지 중에 죄를 범한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져가는데 큰 것과 작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 죄를 범하지 않은 깨끗한 사람, 누구든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범합니다. 죄는 갈 수 없는 곳이 있어요. 죄는 갈 수 없는 곳이 있어요. 죄가 갈 수 없는 곳은 없어요. 다 갈 수 있어요. 그렇죠? 남자가 여자 목욕하는데 갈 수 없죠. 근데 죄는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각자 사는 곳에 다 죄가 여러분 없는 것이 없이 죄를 짓지 않고 나는 정말 완벽하게 살고 싶어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실수하고 죄 짓고 제사장도 죄를 지어요. 그런데 죄의 용서함을 구해야 되는 제사장이 죄를 범하는데 자기 스스로는 죄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자세히 보면 백성의 죄 값을 받게 하였으면, 다시 말하면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고 제사장이 죄를 범함으로 해서 문제가 생기고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제사장이 죄를 지었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을 맡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가볍게 죄를 범하고는 얼버무리면 백성 가운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길까? 그것을 알아보다 보면 제사장이 죄를 범했구나. 내 죄 때문에 백성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거였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숫송아지, 아주 비싸요. 농사일을 짓는 1년 동안 버는 것과 숫송아지 한 마리 값이 똑같을 정도로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그 숫송아지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먼저 무엇을 하죠? 먼저 머리 안수를 해요. 머리 안수를 해서 똑같이 죽는 것이다. 너가 죽고 내가 죽고 똑같이 죽는 것이다. 그렇게 안수하고, 그리고 그 짐승을 죽이면 직접 목을 따서 죽여요. 그리고 그 피가 흐르는 것을 가지고 양동이에 그 피를 받아서 거룩한 성막 안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커튼이 드리워진 성막 안, 법궤, 거룩한 곳에는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피를 뿌려요. 피를 7번을 뿌립니다. 7 숫자는 완벽 숫자입니다. 피를 뿌리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 전에는 1년에 한 번씩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하는 속죄제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에 당신 몸을 찢으시면서 이제는 속죄제가 필요 없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막 천이 찢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분향소, 불 피워진 분향단 앞에다가 그 뿔에다가 기름을 발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식. 죄사함은 피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구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사함,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할 때에 죄사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내장과 콩팥에 있는 모든 기름을 떼어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완전히 불살라드립니다. 나머지 발과 머리와 고기와 모든 것은 밖으로 가지고 나가요. 그래서 불살르고 남은 재와 함께 그곳에 나무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다시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예루살렘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예루살렘 안에서도 못 박히셨습니다. 예루살렘 밖에서, 성막 밖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불살라서 다시 없앱니다. 그 내용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내용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회중들 앞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 내가 실수로 죄를 범하였다.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아차, 내가 죄를 저질렀구나 깨달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제사장 앞에 나아가요.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는,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는 내가 안수를 하지만 온 회중이 죄를 범하였을 때는 대표되는 장로가, 나이 많은 장로가 나와서 그 소에게 안수하고 죄를 그 소에게 전가시키고,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그 지파의 지도자, 각 지파의 지도자, 각 지파에서 죄를 범하였으면 그 지파의 지도자가, 제사장은 소를, 그리고 회중이 죄를 범하면 염소를 잡습니다. 염소의 피를 흘리고, 염소 거룩한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제사장밖에는 들어가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해요. 불살라서 단의 뿔에 또 피를 바르고, 피를 붓고, 내장을 다 꺼내서 불사르고, 나머지 고기는 다시 제사장이 가져갑니다. 신도들의 죄, 그냥 실수로 아무 생각 없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는 암소, 암양, 암염소를 잡아다가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모든 회중 앞에서 실수로 지은 죄가 있다면,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기브온, 그 지파 중에, 기드온 지파 중에 하나님 다 전멸하라 했어요. 근데 살아나는 방법이 뭘까? 바로 화친하는 방법이다. 그래가지고 적군들이 빵과 포도주와 옷들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아주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일부러 아주 낡고 곰팡이 난 빵과 그런 포도주를 가지고 낡은 옷을 입고 와서 기드온 지파에게 절을 했어요. 저희들은 아주 멀리서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나라를 지금 점령하고 있다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싶다는 그 얘기를 멀리에서 들었습니다. 우리는 멀리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속였어요. 진짜 멀리에서 왔구나. 지금 이렇게 당신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기드온 지파를 대접하기 위해서 빵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저희 나라에서 준비해서, 새 걸을 준비해서 오다가 보니까, 너무 먼 거리를 오다 보니까 이렇게 썩었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우리와 화친합시다. 기드온이 속았어요. 그래서 화친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아주 가까이에서 왔어요. 바로 그 지파 중에서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어떡합니까?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그 지파의 잘못을 하나님께 용서함을 구했어요. 하나님 명령대로 모든 지파를 다, 그 가나안 모든 민족을 다 멸하라고 하였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화친했기 때문에, 그 죄가 컸기 때문에 모든 지파가 지파되는
지도자가 되시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죄를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마음이 자꾸자꾸 변덕을 부립니다. 하나님은 한 번 결정하신 거 바뀌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꾸 바뀌어집니다. 우리 죄를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 죄를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어떤 회를 인도하는 대표적인 사람, 권사와 장로와 집사들, 직분을 맡은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안수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실수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보여주게 되면 다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보고 배우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음대로 우상을 섬겼어요. 고생은 누가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고생했습니다.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아합이 죄를 범하였을 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백성들이 굶주렸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비가 내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구하면서 지도자는, 영적인 지도자는 또 어느 지파든지 어느 모임이든지 영적인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지도자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죄를 구하고 내 책임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자기의 죄를 죄라고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고 성장하는 책임이, 성도들의 믿음 생활 성장의 책임이 이 목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잘못이 일어나고 죄를 범하게 되고 실수하는 일이 생기면 이 목자의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 주의 종이 실수해서 잘못 막 죄를 범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복이 계속 연결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끊어놓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목자를 위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주의 종이 주의를 지키지 않아요. 그냥 일하러 가도 된다라고 허락해 준다면, 성도가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제가 일하러 가도 돼요? 라고 허락받으러 왔는데 주일날 일하러 가도 되냐고 물어봤을 때 그러라고, 할 수 없지 않냐고 그렇게 허락해주는 목자여서는 안 돼요. 정말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성도들 눈치 보지 않는 그런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처럼 성도들을, 교회를 이끄는 목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모든 성도들까지도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어떤 청년이 목사님을 만났어요. 주일날 꼭 지켜야 되는데 일을 하라고 하는데 사장님이 일하라고 그러는데 어떡하죠? 안 됩니다. 주일을 꼭 지켜야만 합니다. 집사님도 저렇게 주의를 어겼는데요. 집사님도 주의를 어기는데 뭐 어때요? 그렇게 말한다면 정말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직 맡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그리고 그 재직들이 주일 성수를 지키지 못하는 재직들은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재직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은 뇌물의 천국이에요. 텔레비전에 뇌물 먹은 사람들이 막 찍혀요. 태영아, 여자 표정이 좀 좋지 않아요? 노태우 대통령이 뭐 2천억, 전두환 대통령도 몇천억 그렇게 뇌물을 먹고 나라 돈을 횡령했는데도 텔레비에 나오는 거 보세요. 얼마나 당당하게 그렇게 텔레비를 나오는 걸 보면서 정말 옛날 같으면 다 그냥 사형감인데
중국은 지금도 마약을 하거나 뇌물을 먹는 공무원이면 그냥 사형 판결을 그냥 내려요. 그리고 그 3대까지도 지금 어떤 일을 주지 않아요. 아주 무섭습니다. 그럼 무섭기 때문에 뇌물 죽어도 안 받아요. 왜? 그 위에 지금 총이었던 그 사람이 굉장히 엄격하게 그 영향을 주었어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대통령 나라의 지도자가 뇌물을 먹고 나라 돈을 횡령하는 식이 되니까 그 밑에 공무원들은 또 오죽하겠어요. 정말 그게 뭐예요? 결혼줄에 목사님들이 돈을 받아요. 결혼줄에 목사님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훌륭한 어떤 목사님 그 책을 통해서 제가 배웠는데 한국밖에 없대요. 세계 여러 나라에는 그게 없대요. 목사님이 하는 일이 태어난 아기 축복 기도해주고 가정이 신방해주고 또 결혼 주례해주고 이게 목사님이 진짜 해야 될 일인데 그걸 하고 나서 왜 돈을 받네요. 그 책을 읽고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연한 줄 알았는데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니까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세계 여러 나라를 가봐도 당연히 그렇게 해준대요. 목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뇌물 그냥 서로 잘 보이려고 서로 죽이고 먹고 먹히는 그런 관계들. 엑스파일 문제 때문에 지금 막 괴로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뭐 말을 하면 다 죽을 거야. 이 나라는 정말 다 없어질 거야 할 정도로 다 벌벌 떠는 지금 현상을 볼 때 정말 이 나라가 정직한 사람이 그 정도로 없었나 걱정스럽습니다. 그 밑에 국민들이 고생을 해요.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국민들이 고생을 해요. 목회자가 잘못되면 성도들이 고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 먼저, 목사님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반드시 잘 지켜야 돼요. 이리 와. 예배 시간에 너 혼자 먹으려고 과자 사온 것부터가 잘못됐고 사왔으면 같이 나눠 먹어야지. 근데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여기 앉아. 우리가 죄를 언제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설 때 죄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주일날 지키지 않는 건 큰 죄인 줄 알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11조 안 내면 큰 죄인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11조도 내고 주일도 지켜요. 주일 10계명 그거 지켜야 돼. 어기면 안 돼.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죄가 무엇인지, 작은 죄는 아예 중요하지 않아. 작은 죄는 괜찮아. 범해도 괜찮아. 큰 죄와 작은 죄는 똑같은 죄입니다. 작은 죄는 괜찮고 큰 죄만 어기면 안 돼.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죄든 큰 죄든 똑같아요. 얼마나 우리가 거짓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거짓말 잘하지요? 왜? 다른 나라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왜 이렇게 거짓말이 많지요? 6.25 전쟁과 일제 치하의 그 살아남기 위해서 하얀 거짓말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또 제주도 4.3 사건, 5.16 혁명, 4.19 혁명, 그 많은 험난한 세월을 지내오면서 거짓말 해야만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고 거짓 핑계대고 그런 게 습관화된 그런 모습이었어요. 고난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나라가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만 하냐면 거짓 없이 살아야만 해요. 거짓말 없이.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거짓이 없어야 되겠구나. 내가 작은 거짓말, 조그만 핑계, 난 거짓말 한 적 없어 라고 수화로 막 거짓말하고 이렇게 말했는데 나 그런 적 없어 라고 말하는 하나님 앞에 맹세할 수 있어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와, 저게 큰 죄인 것을 모르는구나. 앞으로 얼마 후면 이 한국교회의 미래가 한국교회와 동아인 세계의 미래가 더 희망이 있고 밝아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할까? 주의 종들이 저렇게 거짓말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의 종이 거짓하고 핑계대고 그러면 성도들이 그대로 본받을 수밖에 없어요. 주의 종이 먼저 정직하게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먼저 너나 할 것 없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가까운 교회는 싫다고 멀리 부산까지 교회를 다니셨어요. 강릉부터 부산까지 아주 멀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고집 피우면서 주일날 멀리까지 교회를 다니셨대요. 근데 이 할머니가 이 가까운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가까운 교회 목사님은 맨날 11조 내라, 헌금해라, 11조 내라, 11조. 그런데 부산에 어떤 교회, 그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듣는 순간에 11조 안 내는 사람은 도둑놈입니다. 하나님 돈을 훔치는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11조와 감사헌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11조 내라고 말씀하시는 그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이구나. 나 도둑놈 안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고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대요. 그래서 권총인들은 보통 말씀을 들으면 금방 깨닫고 행해요. 이제 부인이 남편 보고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아무리 전도를 해도 교회를 안 나가던 사람이 남편이 어느 날 교회를 나가겠다고 했어요. 창세기 5장 말씀을 택했어요. 누가 죽고 어떡하지? 내 남편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겨워지면 어떡하지?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 남편 이 성경 본문 말씀을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남편이 한참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나 교회 계속 다닐 거야 말하는 거예요. 웬일이지? 본문 말씀이 전혀 은혜로운 말씀이 아니었는데 부인이 아주 맛있는 음식을 해가지고 남편에게 잘해줬어요. 오늘 말씀 설교가 굉장히 지루하고 어려웠는데 왜 교회를 다니겠다고 했죠?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 말씀을 듣는데 죽고 나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데 아이고 죽기 전에 예수님 믿어야지.
그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그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죄 고백하지 않으면 절대로 용서 안 받을 수 없고 은혜 가운데 머무를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 범할 때마다 스스로 원해서 죄를 짓든지 아무 생각 없이 부지중에 죄를 짓든지 그 모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성령님께서 흔들어 깨워주시옵시고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오고 있는 모든 성도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죄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